앤디 스탠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고품격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성경적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리더십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혹은 얼마나 잘 인도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다. 어떤 개인적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나님을 위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수천 명이 따르든지 아니면 겨우 몇 명 혹은 아무도 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신이 진리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당신은 리더이다.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그것이 전부인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성경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과연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의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나오는 최고의 리더십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성경적 리더십을 가지고 리더했던 분이시죠. 이 땅에 하신 그 사역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소수의 그 헌신된 제자들을 양육을 했지만 그의 메시지와 그의 영향력은 역사의 흐름을 뒤바꿔 놓은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도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 편에 서게 되자 그 영향력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의 모든 영적 기류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히브리인이요 어떻게 보면 교포, 디아스포라, 평신도 리더였던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는 하나님께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얼마나 많은 재물과 명예를 가졌는가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금과 은은 나 없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 마음,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은 모든 상황과 무게는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기울여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쇠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세워지는 것이죠.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서 제가 영어로 이 내용을 읽고 되게 감동을 받았었는데 진리의 한 말씀의 무게가 세상 전체의 무게보다 더 무겁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닿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아는 자는 모든 상황과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리더는 어떤 자세로 어려운 난관들을 대처해 나가는가? 하나님의 리더는 어떤 자세로 당면한 여러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가는가? 이 첫 단추인데 느헤미야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기다림의 시간을 아는 자세입니다. 기다림의 자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리더가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인내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분명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렇지만 기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루어지는 일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이루는 자의 그릇이 만들어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과 같이 인내가 결과적으로는 온전함, 즉 성숙함을 이루게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리더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결국 그래서 인내의 그 측정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성품이고 그 사람의 영향력인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리더로서 많은 영혼들을 섬기고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하는 도구가 바로 그 인내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번 보면서 이 기다림, 이 느헤미야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2장 1절 우리 한번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은 지금 다 읽을 필요가 없지만 한번 첫 부분에 한번 볼까요?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 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라고 시작합니다. 자, 느헤미야 우리 1장 1절 앞에 뜨는데요. 1장 1절 돌아가가지고 우리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우리가 전 시간에 보았죠. 동생 하나니를 통해 예루살렘의 그 슬픈 소식을 들었을 때가 바로 이 기슬루월이었습니다. 1장 1절에서 말하는 기슬루월에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것이 11월, 12월 정도의 시간, 모든 행정들을 처리하는 시간. 그래서 캐피털 시티인 수산, 지금 이란의 수수죠. 거기에 아닥사스다 왕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눈물로 금식으로 기도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게 된 시기가 오늘 바로 2장 1절에서 말하는 니산 월인 것입니다. 이것은 봄의 시간이 특별히 4월로 측정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약 4개월 동안 4개월이 넘는 시간을 눈물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거의 120일, 거의 120일. 마치 시편 기자가 탄식 속에서 고백하는 것과 같이 유명한 말씀 How long, O Lord?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하면서 그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단 52일 만에 이 미션, 성벽 재건 이 프로젝트를 다 끝내버렸어요. 그렇지만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응답이 있기까지 적어도 2배 이상이 넘는 120일을 넘게 그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긴 시간이죠. 그러니까 긴 시간이죠. 모세도 참 리더로 40년을 광야에서 쓰임 받습니다. 근데 그 40년이라고 광야에 쓰임 받는 시간을 위해서 2배가 되는 8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준비해야 됐어요. 기다려야 됐어요. 예수님도 사역하신 시간은 3년입니다. 네가 다운, 쭉굽, 그죠? 3년 하셨어요. 근데 몇 년을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30년을 예수님은 기다리셨어요.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기다림을 통해서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인 인내력이 잉태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은 지금 25마일로 가고 있는데 나는 60마일, 80마일 안 되는 것이죠. 기다림을 통해서 리더의 중요한 덕목인 인내력이 잉태되는 것이고 그 인내력을 통해서 인격과 좋은 성품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 영성가는 마치 응답이 없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광야의 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척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광야를 만난다. 특히 하나님을 따르는 크리스천들에게는 누구나 한 번쯤 광야를 통과하는 시간이 주어진다. 이 시기는 하나님의 강한 팔을 구할 때가 아니다. 이 시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때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다 보면 어느새 그분이 원하는 성품이 형성이 되고 역경에 대한 인내력이 더욱 강해지게 되는 것이다. 이 광야를 통과하는 시간에는 여러분 응답의 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길이죠.
그래서 광야의 시간이죠. 마치 하나님은 멀리서 귀를 막고 계신 듯, 지금 내가 끌어안고 있는 이 문제, 이 정말 피를 토할 정도의 기도 제목에 대해서도 마치 묵인한 것과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시간이죠. 느헤미야가 이 기다림 속에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 나갈 때에 그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찼던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은 고위 관리직으로서, 특별히 술관원으로서 당대의 왕에게 절대로 보여서 안 되는 모습입니다. 처형감이에요. 술 따르는 자가 사적인 그 근심 때문에, 문제 때문에 얼굴에 사색이 수심이 가득 찼다? 이거는요, 처형감이에요. 처형까지 당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러분 2절에, 오늘 2절에 보면은 그 문맥 속에서 정확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요. 이게 티가 나나 보지? 이건 아닌데. 그래서 느헤미야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얼굴에 근심이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수심이 가득 찼을까요? 왜? 도저히 해결책이 안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저히 이 난관을 뚫을 수 있는 방법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과 수심이 가득 찼던 것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솔직합니까? 성경이 얼마나 리얼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그대로 다 증거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과 이 상황의 좀 뒷배경을 역사적으로 잘 아신다면은, 잘 이해하신다면은 이 아닥사스다 이 왕이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상황은 정확하게 14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배려로 유다인으로서 학자여, 영적 리더,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BC 444년에 이제 다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BC 458년, 14년 전에 이 에스라가 2차 귀환을 예루살렘으로 하게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은혜를 입은 것이죠. 좋네. 그러면 아주 좋은 왕이네 생각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아무튼 에스라가 성전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율법으로 백성들에게 영적 부흥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불에 탄 지금 느헤미야가 보았던 그 어젠다, 그 미션,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일을 나섭니다. 문제는 바로 그 시점에서 터지게 됐어요. 큰 난관에 부닥치게 됩니다. 성벽 재건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주변의 인들과 그 지역에 파견된 대사와 같은 페르시아의 그 루홈이라고 하는 고위 관리, 그 방백이죠. 그 다음에 서기관 심세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방해 정도가 아니라 이 유다 백성들에 대한 성벽 재건이 줄 왕에게 대한 그 문제가 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거짓말도 하고 해서 오버해가지고 그 고발의 글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 자세한 내용이 집에 가서 보십시오. 에스라의 바로 전장인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같이 묶어서 봐야 되는데, 이 에스라의 그 에스라 4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구절들을 몇 개 좀 뽑았는데요. 에스라 우리 4장 8절, 4장 8절 한번 볼까요? 어떻게 말하죠? 시작. 방백 루홈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리포트를 했어요.
어떤 식으로 리포트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4장 13절이 대표적인 구절이에요. 자, 4장 13절 시작.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어떻게 해요?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될 것이다. 이 유다 이 백성들의 히스토리를 아셔야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내가 와서 보니까 이 족자들은 완전히 꾸랑바고스. 예. 그래서 이 성벽이 재건 잘 되고 그러면은 절대 왕의 말도 들을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디펜던스가 강한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통행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조공과 뭐 관세를 절대로 바치지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 아주 문제가 많다고. 역사적으로 많은 왕들을 괴롭게 했다고. 예, 그러면서 이 false report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누구의 말을 듣고 믿게 되죠? 에스라 말을 들었을까요? 아니면 르홈과 심세의 말을 들었을까요? 르홈과 심세의 말에 귀를 기울여. 그리고 무게적 판단은 그쪽의 말을 듣도록 합니다. 그래서 조치를 강력하게 취합니다. 에스라 4장 23절, 4장 23절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홈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대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그쳤어요. 더 이상 감히 성벽 재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못하게 됩니다. 예, 스탑.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성벽, 지금 느헤미야가 간절히 원하는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힘으로 무력으로 막은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가 죽도록 섬기는 똑같은 인물, 이 아닥사스다 왕인 것이죠. 자, 그러니 느헤미야 마음이 이런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했으니까 왕이 도움이 되겠다 생각하지만, 그리고 술관원이 됐겠다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현상적으로 보게 되면,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그에게는 이 성벽 재건의 일에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의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광야 시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광야 시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특별히 광야 시간에 약해진다면 특징 중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예요. 하나님이 죽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문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길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크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좌절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포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 탁월한 리더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리더는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또 하게 되는 순간인 것을 아는 것이죠.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다림 속에,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은 다른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안 들어가요, 절대. 그리고 하나님 편에 내가 서는 시간입니다. 그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 편에 섰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열으시고 일하시고자 하는 그 타이밍이 우리 가운데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인내와 믿음을 결정적으로 키우는 시간이 이 광야의 시간이에요. 느헤미야에게는 기슬리월에서 니산월 120일 넘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유익이죠.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 기다림과 인내력의 그 믿음의 자세로 결국 하나님이 쓰시는 멋진 그릇으로 빚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리더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인데, 어떠한 자세를 우리가 볼 수 있을까? 기도 응답을 믿고 대처하는 그 지혜의 자세입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 탁월하게 두드러져요. 기도 응답을 믿고 대처하는 그 지혜의 자세,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리더가 가져야 되는 중요한 자세예요. 그렇습니다. 인내로 기다리다 보면 반드시, 이 반드시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하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길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의 사인이 나타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다리지 못해서 망치는 것이지, 기다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요. 왜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구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꼭 기억하시고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느헤미야 여러분 1장 11절 이렇게 기도를 특별히 그 느헤미야가 드렸죠. 1장 1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앞에 뜹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뭐요?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세요. 형통하여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형통하여서 나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120일 전에 그가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한 번만 기도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인비트윈 4개월 동안 그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구체적으로 풀면 이런 것이겠죠.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분을 잘 압니다. 때로는 폭도와 같이 잔인한 성격까지도 너무나 잘 압니다. 내가 이 일을 구할 때 그는 저를 죽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신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도 안타까워하는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나에게 눈물을 주시고 심장을 주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그는 간절히 120일을 넘게 기다리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푸는 참 아주 기가 막힌 희열이 있는데, 한번 우리 잠언 21장 1절 한번 볼까요?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시작. 왕이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니라. 그가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손으로 임의로 디렉트 하신다. 근데 마치 뭐와 같냐면 봇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water course라고 NIV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water course. 그래서 모든 이 세상의 왕의 마음들을 다 하나님이 결국은 손에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봇물, water course, 눈물이 흐르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할렐루야. 기도의 눈물이 흐르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결국은 길을 열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이 가운데, 아무리 강력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water course, 우리의 눈물이 흐르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의 그 감동을 통해서 어떠한 자들을 통해서도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동훈 목사님께서, 지구촌교회 이동훈 목사님께서 큰 교회를 이루셨죠. 그분의 뒤에는 이런 간증이 있었어요. 그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요, 고등학교 때까지 완전히 불교 골수 분자, 굉장히 기독교를 박해하는
못된 학생이었대요. 굉장히 똑똑하죠. 말을 잘하죠. 리즈닝이 확실하죠.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친구들과 말다툼 하기를 좋아하고 말다툼 해가지고 그들을 공경에 빠뜨리게 하는 그 희열로 살았다고 합니다. 못됐대요,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대요. 근데 완전히 변하게 됐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과 같이 완전히 변하게 된 것이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그 뒷배경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몰랐었지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신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진실한 마음과 눈물로 기도했던 그 핍박했던 친구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기도가, 그 눈물의 기도가 강팍한 당신의 마음을 성령께서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구촌 교회가요, 예수를 믿고 변화된 자들이 참으로 많죠. 그 열매는 바로 이 중보 기도팀들의 기도 사역이었다고 그는 늘 말합니다. 이분이 왜 그렇게 그 중보의 기도에 대해서, 원래 오리지널이 중보 기도 학교가 지구촌 교회에서 나온 곳인데 그렇게 왜 강조를 했을까요? 당신이 그걸 경험했으니까. 자기같이 강팍한 이 마음을 불가항력적인 성령이 온전히 녹이고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밖에 있던 친구들이 눈물로 동원이의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 워터콜스예요. 그 눈물이 흐르는 것으로 하나님이 디렉트하게 되고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것이죠. 저는 이 안 보이는 120이라고 하는 기다림 속에서 느헤미야의 눈물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였어요. 정말 아무것도 대안이 없고 대책이 없고, 아닥사스다 왕은 오히려 더 큰 산과 같은 문제고, 어떻게 이 난관을 뚫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눈물이 워터콜스가 되고 흐르는 곳으로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아닥사스다 왕의 반응이 너무나 놀랍게 된 것입니다. 수심에 찬 그 느헤미야를 보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민의 정을 느끼도록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너무나 젠틀하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바싹 긴장했지만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왕을 축복했어요. 완영 찬양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2장 3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이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어디까지나 여기까지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기도 응답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점점 아닥사스다 왕의 반응을 보니까 이것은 기적과 같은 기도 응답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2장 4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왕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너무 놀란 거예요. 이렇게 나이스하게 나올 줄 몰랐거든. 이 일에 대해서 역사를 하는데 불과 14년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너무 놀라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내가 곧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였다. 그 말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쏘아 올린 거예요. 이것을 화살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화살기도 많이 써먹으세요? 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것이 응답입니까? 하나님 응답입니까? 바로 이때입니까? 성벽 재건에 대한 요청을 내가 할 수 있습니까? 그가 허락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는 타이밍이 바로 이 타이밍입니까? 묵도하며 화살기도를 쏜 것이죠. 마음의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담대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5절 뭐라 그럽니까? 시작.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며,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이것이 형통의 사인이었는데 그 기도대로 은혜를 입은 거예요. 120일 만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것입니다. 왕이 허락을 합니다. 며칠이면 되겠냐고, 언제 돌아올 수 있겠냐고, 내가 도울 일이 무엇이겠냐고.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 응답만 생각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면 당황했을 거예요. 글쎄, 제가 한번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러면 날아간 거예요. 왕이 언제 마음이 변할 줄 모릅니다. 느헤미야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줄 날을 믿고 있었어요. How long, O Lord? 탄식의 기도였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전략적 지혜를 가지고 그 기다림 속에 그는 많은 계획들을 머리에 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계획들, 하나님 응답해 줄 것인데 제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계획을 해가지고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나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날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감동들을 가지고 그는 바로 그 자리에서 당신의 계획과 전략들을 늘어놓습니다. 세 가지의 아주 기가 막힌 전략적 계획을 제시하죠. 첫 번째는 유다 땅까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서쪽 총독들에게 특별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두 번째, 페르시아 산림 감독 아사라고 하는 인물까지 다 알았어. 그에게 조서를 내려서 내가 필요한 모든 제목들을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계획이 치밀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 왕의 호위를 돕는 최고의 장군들, 마병들을 내게 붙여 주시옵소서. 호위의 안전뿐만 아니라 왕의 권위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 누구도 길을 막지 못하도록, 누구도 무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오 좀 세워주세요. 그런 거예요. 얼마나 이 기도의 응답을 믿고 하나님의 때에 전략과 계획을 나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리더가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귀하게 준비만 되면은 광야의 시간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광야의 시간이 지연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삥삥 돌았던 이유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말씀, 이 말씀의 무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최고의 무게의 생명의 진리인지를 알 수 있도록 우리 모르거든요. 느헤미야가 준비가 된 거예요. 그것이 물론 근심의 극치의 시간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또 새벽 미명과 같이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의 날에 가까운 것이죠. 함께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과 대안과 전략이 함께 갔던 믿음의 지혜가 충만했던 자였던 것, 이것을 배워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데 지혜나 대안이 없어요.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뻑뻑 우깁니다. 때로는 밸런스를 다 잊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짐 싸고 부르륵 하면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기도만 해요. 남편이 배가 고프든 아이들이 배가 고프든 관계없어요. 금식해! 할렐루야! 그러면서 집안 살림 전혀 신경 안 쓰고 기도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잘못된 영성입니다. 그릇된 영성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정반대입니다. 생각과 계획과 아이디어 가득 차 있는데 전혀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것을 가지고 뭐를 도대체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전혀 기도를 안 해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단 한 번도 간증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 또한 너무나 위험한 교만해지기 쉬운 잘못된 영성인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단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와 같이 기다림에 지쳐서 인내력이 바닥 난 상태입니까? 하나님이 전혀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이 나도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서 포기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리더는 반드시 광야 시간을 통해서 인격과 그릇으로 다듬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분명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 주실 응답으로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편에 서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응답됨을 이미 믿고 하나님이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 주시는 전략과 지혜를 가지고 서원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Prayer with an action, prayer with responsibility. 기도 응답이 정말 기도 응답이 되도록 헌신할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십시오. 응답으로 그냥 끝난다면 하나님 너무 실망할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고 마음대로 계획하는 사람들이 아니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전혀 계획이 없는 사람도 아닌 느헤미야와 같이 광야의 기다림의 시간에 오히려 응답이 왔을 때 더욱더 속도 있게 전진하는 멋진 하나님의 나라의 탁월한 리더들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론 어려움과 같이 암흑과 같이 길이 보이지 않는 광야와 같은 시간 앞에 서 있을 때가 참으로 있습니다. 우리 연합계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하나님의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 편에 서서 응답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성숙해 주시고 그 인내력 가지고 반드시 열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에 응하는 멋진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